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준 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신 하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부제는 기도의 결과를 믿는 하녀라는 부제로도 한번 삼아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늘 기도의 날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새해에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 짓자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기도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이제 말씀입니다. 한번 이 시간만큼은 눈을 좀 감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겨지게 그때 상황이 좀 떠오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어두운 때예요. 근데 그 집에 간다는 것은 그 집에 자주 다녔다는 소리예요. 그 집에 자주 다녔는데 가보니 거기에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른 게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가 족쇄에 묶여가지고 수갑을 다 차고 쇠사슬에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것도 양옆에 2명의 병사가 지키고 또 문 밖에서도 지키는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금방 조금 있으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밖에 나온 거예요. 자유로움이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 감시병들을 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지금 갔는데 어디로 가요?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베드로도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기록에 의하면 또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 집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또 그리고 그 마가의 또 다락방으로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르러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려요. 내가 왔다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여자아이가 뛰어나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뛰어나오고 대문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상할 수 있냐면 대문 옆에 그 하녀아이가 머무는 것이 있어가지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 뭐 종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뚫고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 옆에 하녀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베드로의 음성인 줄까지 안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하고도 자주 인사를 나누고 그의 말을 이제 듣고 그렇게 이제 지낸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베드로가 왔구나. 문을 열고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이 여자아이는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만큼은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는 이 하녀 아이가 분명히 안다는 소리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베드로가 잡혔고 베드로 베드로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미처 잊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알렸어요. 알렸더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성경이 있고 읽어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야 네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니다고 정말이라고 내가 참말을 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가 열이 오른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이제 하녀인 이제 로데는 또 이제 정말 내가 지금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 왔다고 서로가 열을 올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인 모양이다 하고 이제 하는 데까지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이제 가실 줄로 믿으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장 8절은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1장 그 6절로 제자들이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하심으로 그들의 질문과는 상반되는 동떨어진 것 같은 답변을 이제 주셔요.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이 지금 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지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방인 전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과는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지금도 어떤 그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빠져 있냐면 또 정치적인 왕, 지금 이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해가지고 어젯날의 영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그런 이제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의 관점으로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구약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여 누가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도래의 시점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에게만 이제 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즉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복된 삶,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특권들은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때부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복음을 출발시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까지 왔어요? 베드로는 본래 감옥에 있어야 돼요. 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왔냐면 기도하는 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곳에 와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여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그리고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사가 그에게 비몽사몽간일 때 아직 잠에서 채 깨지 않았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입고 겉옷이란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길을 가다가 밤을 맞으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는데 이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방인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땅끝까지 떠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이제 예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적인 베드로 구출 사건으로 복음은 안디옥에 이르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으며 제자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자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헌신 위에 제자들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의 시작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이제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고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곧 이제 순교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심한 경계 속에 이제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옥에서 구출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5절에 지금 보면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는 12절 첫 부분을 할애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순교가 미루어진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방인 선교의 포석을 닦아놓기 위하여 쓰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바로 전도의 길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8절에서 이제 준비를 이미 시켰었고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도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소개한 그의 관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전 그리고 12 제자들을 부리실 때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과
산상에서 변화되시기 전, 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전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신 것은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택자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통을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때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정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굉장히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러다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편으로 가시면서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는 하지만 가시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엄습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뛰어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여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이들은 정말 복음 전파에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싶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들은 모든 것을 다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복음 전파의 목적과 맞물려 있던 만큼 오순절 이후 성도의 기도는 본질상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지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가 노예 나오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가 대문 밖에 왔다고 또 참말을 하고 있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베드로를 정말 옥에서 살려달라고, 구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그래 하고 이제 정말 벗어는 신지 않았겠지만 벗은발로 뛰어나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근데 이들의 그 상황을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때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되새겨봐도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었고 두 군사가 양옆에서 잘 때도 함께 자며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군사가 문 밖을 지키고 있었으니 누군들 그가 도망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순교가 확실시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에 이제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의 택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종말에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셨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베드로는 이후에 사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의 확신을 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풀려나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한 후 찬송하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고 또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들은 묶인 것이 모두 풀렸지만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서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풀려나온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풀려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감옥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에 복종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믿음 안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갇힌 자가 놓여 나오면 기도의 응답이고 놓여 나오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판단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직접 하신다는 확고한 증거를 본문을 통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빨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체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참으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뗄 때 손을 떼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의 과정을 그 시간을 따라 밟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만나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였던 일을 자세히 말하며 그들을 위로한 후 교회를 다룬 형제들에게 의탁하고 자신은 곧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에 의하여 든든히 세워져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까닭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당장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커다란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되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흔쾌히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하신 것은 무언가 더 깊은 뜻에 있어서 그처럼 삼엄한 곳에서 구원하신 것이며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로하자는 정도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출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구출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생활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더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당연히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부분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 덤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이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짚어보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주님께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10명, 5명, 5명 하면서 그러면서도 조카 롯을 내가 사실 조카 롯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 사실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늘 세상의 눈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가 어떤 계기에 따라서 태신자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